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무리들에게 잡혀가는 그 장면인데요.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단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굉장히 피땀 흘려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피땀까지는 아니지만 간절히 이렇게 괴로운 마음에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괴롭고 슬플 때 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됩니다. 오늘 잡혀가시고 조금 있으면 죽게 되는데 이제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예수님에게 내리는 이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었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서 그 연합 가운데 살아갔는가. 여러분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진정한 사랑.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랑들을 하죠. 물론 이제 내리사랑이라서 부모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또 헌신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다 우리가 그 사랑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했는가? 성부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저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전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연합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랑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행복과 모든 거룩과 의로움을 함께 누리면서 그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하면 본질적으로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죄가 섞여 있어요. 요즘에 이제 불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연예인들도 요즘에 자살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오는데 결국에는 그거 간음이고 불륜 때문에 일이 엮이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간 사람이 어떻게든 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안타깝고 참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만은,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랑, 부부간의 사랑,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는 게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부부 관계를 떠나서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좋아하면 만나도 되지,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의 사랑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섞여 있죠. 그러다가 실증 나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결혼한 관계에서 그러면 안 되죠. 한 사람을 향한 정절을 지키는 것이 그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온전하게 자기중심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요. 죄가 하나도 없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거룩한 그 사랑이 충만한 관계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뭘 하셨습니까?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창조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과 능력과 신성, 거룩하심을 자연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만든 세상 가운데에 인간을 창조했죠. 인간을 왜 창조했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했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들도 좀 맛보아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두 사람이 온전한 연합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고 누리면서 서로 희생하며 서로 자기를 내어주고 서로 불평하지 않고 완전한 그런 사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 위에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 너희도 맛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괜히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그게 죄로 인하여서 그 기능이 잃어버렸으니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그 기능들을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 성령께 구하고, 위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내 삶을 하나하나씩 고쳐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을 때, 타락해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겠다. 온 피조 세계가 받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구속의 계획도 그분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죄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죄 지어가지고 저도 많이 실수를 합니다. 죄 지으면 인간관계가 꼬이고요. 죄 지으면 관계가 단절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죄가 얼마나 이 세상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됐죠. 그리고 인간만 벌받은 게 아닙니다.
피조 세계가 벌 받은 거예요. 피조 세계가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내면서 곡식을 쉽게 자라게 하고 열매를 쉽게 주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 세상의 피조 세계가 완전히 망가져 갔던 것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 세상의 약육강식의 짐승 세계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약육강식이죠. 철저하게 힘센 놈이 힘 약한 녀석을 잡아먹죠. 여러분 그런 거 뭐 곤충의 세계, 뭐 동물의 신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이 곤충들이 야비하고 얍삽한지 아십니까? 가시개미 이런 거, 가시개미 들어보셨습니까? 가시개미는요 이렇게 뭐 자기가 집을 짓지 않고 이렇게 다른 개미들의 어떤 무리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뭐 페로몬을 복제하고 이래 가지고 그 전체의 그 무리를 자기 것으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렇게 보면 약육강식 짐승들 굉장히 교활하고 악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질서가 뒤엎어져 버렸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세상 창조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인간 창조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렇게 연합하면서 살면 되니까요. 성육신한 예수님은 바로 그 성부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셨던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성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성부와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면 마음이 무너지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두임 어머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항상 여기 어머님 요 뒤편에 앉아 계셨죠. 한 1년 정도 우리가 서로 추억을 나누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참 떠나보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참 여러 번 눈물도 나고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우리 노회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62세. 죽기에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죠. 요즘에 62세면 청년 아니겠습니까? 한참 살아도 열심히 살고 또 손주도 자식도 볼 수 있는 그 나이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오는 그 고통과 스트레스,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말을 하며 버티며 살아가지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보내고 나는 불효자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화되어서 많은 사람들 오늘 또 죽고 내일 또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뭐 때문에 죽고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이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피땀 흘려 기도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에 그거 다 알고 오셨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
내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하여서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갔던 그분께서 인간으로서 예수는 내가 버림받고 죄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죽음을 내게서 피하게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올려드린 거예요.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 슬픕니다. 주님, 마음이 찢어집니다. 속이 상해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토설하는 것입니다. 시편 읽어보면 아버지여, 내가 괴롭습니다. 탄식하나이다. 이렇게 내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괴로울 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가가지고 멱살 잡고 한 대 쥐어박고 때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에 맡기고 내가 받은 상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길 원하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괴로움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정직하게 토설하는,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막 꾹꾹 참고 막 감정을 꾹꾹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토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아버지여, 내가 지금 당하는 상황이 너무 괴롭습니다.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괴로운 마음들을 다 토해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다 저도 실수를 하는데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성질을 낼 때가 있지만 참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괴롭습니다 라고 다 토해내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기본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그게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3번 완전하게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감정, 그런 마음의 아픔들 토로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힘든 점들을 토설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마침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는 내가 죽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내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 뭔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지 않고서 뭔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 올림픽, 월드컵 나가가지고 경기에서
지금 탑 클래스, 월드 클래스를 달리는 뭐 손흥민 뭐 이런 선수들 얼마나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면서 연습하며 단련했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놀고 싶은 거 절제하고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 절제하고 모든 걸 절제하면서 그렇게 온 인생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금 탑 클래스가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자기 관리력이 뛰어나고요. 자기 희생력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네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할 때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 그 뜻 예수님에 있어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그 아버지의 뜻, 이제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에게 넘겨지시고 잡혀가야 되는 것이죠. 그 순간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이제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4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41절 2절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알려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누가 왔을까요? 43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유다가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자, 4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 우리가 국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온 겁니까? 아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들이고 지도자들이 사람을 한 무리 보냈다는 거죠. 한 무리를 보내서 그렇게 검과 몽치는 곤봉 같은 겁니다. 곤봉 같은 걸 가지고 함께 이렇게 왔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성전 수비 대원들, 경호원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유다와 함께 왔는데요. 근데 유다는 44절에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맞힐 수 있도록 미리 사인을 정했습니다. 신호를 정했다는 거죠. 유다가 뭘 하는 자가 예수입니까? 자, 44절 보니까 내가 입맞추는 자, 그가 예수다. 이렇게 신호를 정한 것입니다. 미리 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입맞춤은 보통 제자들이 랍비들에게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행했던 인사법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를 팔기 위한 신호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꾸민 대로 와서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춥니다. 45절에 랍비여, 선생님이여.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께 존경의 입맞춤이 아닌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가 배신의 입맞춤을 했던 이유.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오인했기 때문. 시작.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오인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겸손하게 사시다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게 되었고 결국 실망해서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자꾸 지켜보니까 거의 정치적인 리더십으로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대통령처럼 이렇게 권세를 잡아야 되는데 죽는다고 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뭐 이러니까 도저히 이제 예수를 이제 따라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닌데 잘못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관점을 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직장도 잘 풀리고 아프지도 않고 다 잘 될 거야. 근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안 되죠. 예수 믿는데 왜 질병이 걸립니까? 우리 주변에도 예수 잘 믿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암 걸리신 목사님들 평생을 수고했는데 그렇게 힘든 지금 과정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병 안 걸리는 게 좋잖아요. 지금 관점에서는 시험도 100점 맞고 직장도 빵빵한데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니까요.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 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네가 건강을 많이 주면 안 되겠다.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걸 지혜를 많이 주면은 너 그거 가지고 죄 짓겠다. 하나님이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영혼의 관점에서 이게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갖고 불평하죠.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예수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계시하는 대로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계시한 대로 예수는요, 하나님 나라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결국에는 죄와 사망과 아픔과 곡함과 아픔과 질병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부활하는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고요, 잠시 거쳐가는 거라니까. 우리는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나를 잘되게 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떠나버리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가 아닌 성경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의 예수를 내가 잘 믿게 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참습니다. 왜?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온다는 것을, 그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고 또 견디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현세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행복하면 되고 지금 평안하면 되고 지금 잘 풀리면 되고 다 그걸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관점을 향해서 지금 절제하고 지금 참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객관적인 계시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치적인 예수관을 딱 생각하고 믿었다가 주를 쫓아갔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배신하게 되죠. 자, 유다가 배신의 입맞춤을 한 둘째 이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돈 욕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돈 욕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현세적인 행복이죠. 지금 돈이 얼마나 많으면 좋겠죠. 뭐 이것저것도 다 필요한 거 사고,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장례 2번 다녀오면서 참 사람의 인생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화려했던 인생이 가는 것이나 돈 없이 비참하게 갔던 인생이나 끝은 똑같아. 돈 100원짜리 하나도 못 들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유다는요, 제자 그룹에서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헌금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슬쩍슬쩍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자기도 좀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었고 자기도 부귀영화 명예를 누려보고 싶었던 그런 생각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뿐만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나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까지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주님을 믿는다고 여기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이끌어 가실 때, 가난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진실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외적으로 도덕 윤리를 배우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어느 정도 헌금 내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유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틀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며 뛰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지냈지만 마음이 거듭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완고한 마음 그대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신의 입맞춤을 하면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단단히 끌고 가십시오. 그렇게 미리 신호를 짰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신호를 보고 무리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게 된 것입니다. 자,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멘. 자, 보니까 여러분 곁에 서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귀를 베버린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대제사장의 종.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였습니다. 이 종의 이름은요 말고였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오른쪽 귀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셨다, 낫게 해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원수, 그 무리,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들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근데 그거 귀를 딱 붙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잡아가야 되는 분이 맞나? 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전혀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자비를 베풀으면서 자신의 적을, 원수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폭력적으로 반응했죠. 이 자들을 다 없애야 돼. 어디 예수님을 잡아가.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를 고쳐주시면서 자기가 끌려가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성경의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력 다툼으로 몇 대 몇을 우리 싸워가지고 저들 다 이기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었던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범죄자처럼 끌려간다는 것이고요, 범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책이요,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책이요, 정말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글로 기록해 주셨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어디 있냐? 눈에 보여봐라. 사람들이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예수님이 범죄자로 취급받는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범죄자처럼 검과 몽치를, 곤봉을 가지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범죄자 끌고 가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유다처럼 아직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과 무력으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잡아가려고 하는 자를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제압하고 예수님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 메시아로서 베드로의 행동을 막으시고, 베드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낫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실수는요, 예수를 성경이 계시한 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나왔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많은 실수는요, 성경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예수를 정말 예수로 받들지 못할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능력 없으니 그렇게 실수하고 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통해서 항상 제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는다고 그렇게 구약에 예언했고 실제로 오셔서 지금 죽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범죄자 취급받고 지금 끌려갑니까? 우리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죄가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과 인간의 관계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지금 또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서로 갈등하고 찢고 서로 상처 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헤어지고
냉담하게 관계 끊어버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 세계도 약육강식의 철저한 약육강식의 그 짐승 세계가 펼쳐졌는데 우리가 그 짐승보다 더한 짐승보다 못한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건 사고들 보면 어떻습니까? 짐승보다 더하다. 그런데 그 사람 욕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짐승보다 더한 게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마음에 뱀의 독처럼 또아리쳐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자식 안 낳죠. 왜 안 낳는지 아십니까? 자식 키우는 게 힘들거든요. 자식 고집 피우고 떼쓰고 힘들거든요. 요즘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야, 애 한 명 키우면서 떡을 쳐라, 떡을 쳐. 애 한 명 키우면서 떡 치는 게 우리죠. 힘들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막, 야, 좀 키워달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새 고생하는 게 우리 시대인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 세상이요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지 짐승보다도 더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애 낳아서 키워가는 그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새 마트 가면은 애기띠에 뭐 넣고 댕깁니까? 개 넣고 댕기잖아요, 개. 그러니까 이제 개띠가 나옵니다. 개띠, 아기띠가 아니고 개 이렇게 막 하고 다니면서 담수담하면서 막, 왜죠? 인간의 죄가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다 썩었어. 자기 자식까지는 놓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그 죄로 물들어가고 죄로 상처받고 죄로 인해서 결국에 지옥 가는, 하나님의 형벌 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 죽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짐승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의사 앞에 가서 나는 괜찮아요, 나는 병원 안 다닐 거예요, 고침 받을까요? 의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의사 선생님, 내가 병이 있으는데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애원하는 사람이 의사에게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상대방이 문제였고 내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그때 네가 문제였고 자꾸 그렇게 하면요, 내가 고침을 못 받습니다. 정말 고침받고 싶습니까? 정말로 치유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죄를,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상처를 줬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요, 철저하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메시아, 연약한 메시아,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메시아,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도 살린 능력이 한방, 예수님이 뭐 장풍을 쏘든지 뭐 한방 딱 이랬으면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집니다. 주님은 그렇게 능력 쓰지 않으셨죠. 왜죠? 구약에 예언된 일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사람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시려고 그렇게 지금 자기가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하찮은 벌레 한 마리의 죽음도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같은 고귀한 인간의 생사복도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정말 죄로 가득 차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 형벌을 받는 그걸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역사는 더더욱 하나님이 주장하시기에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49절에 한번 보십시오. 49절,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것. 49절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잡을 기회는 많이 있었겠죠. 그때 안 잡다가 지금 잡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도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하게 이를 이룹니다. 자, 50절 볼까요? 어떻게 정확히 이루시는가?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도망하리라. 이거 언제 얘기했죠? 27절 보실까요? 27절. 자,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 전에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야 얘기했는데 지금 성취가 됐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지금 실제로 일어난 거죠. 조금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말 들었을 때 29절에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자,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결단과 각오는 대단했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이 부인하게 될 것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약속은 결국에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계획은 변화무쌍합니다. 항상 흔들려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가 오면 새해 계획 잡았는데 그거 뭐 작심삼일 가다가 지키지 못하다가 나는 왜 이래? 이런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이걸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이런 자는 기도하게 되죠. 아버지,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하게 서고 내 연약함을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실수하는 것들이,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주면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다 못 먹거든요. 너 다 먹을 수 있어? 먹어봐. 먹다가 절반 이상 남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는 배가 고프니까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들 경험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애들처럼 똑같다니까요.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하는데 못한다니까요.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만이 영원불변하고 나는 부족하기에, 주님,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주도권을 이양해 드리는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의 각오와 결단 지키지 못했죠. 그게 곧 부끄러움이에요. 무능력이에요. 자, 51절 52절에 어떠냐? 5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전통적으로 이 책을 쓴 마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마가. 벗은 몸에 혼잎을 이렇게 이불 하나 걸치고 예수를 쫓아가다가 잡혀가지고 그거 홀딱 버리고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쳐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를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도 주님 버렸고, 마가도 그 베드로의 제자가 마가였거든요. 그의 제자 마가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를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죠. 부끄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마세요. 주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이고 새해가 오잖아요. 새해부터는 주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 난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역할 때도,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렇죠. 사람 한 명 구원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 의를 내세우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부끄러워져요. 마가처럼요. 입을 들고 쫓아가다가 발가벗은 몸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입니까? 자기의 결심과 각오는 금세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내년부터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본 모습 그대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때로는 악한 존재인가, 짐승보다 더 못하고, 주님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주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 아니면 나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아버지의 뜻은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은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겸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